오늘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제목으로 안에 주 내용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교훈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 함께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 우리 방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는 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예배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지고 정신이 새롭게 되어지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과 생각이 거룩한 거듭남을 통하여 율법과 조화되지 않으면 그분을 예배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율법과 조화된 모습으로 그분의 모든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배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모습으로 비춰져야 하는가? 우리가 자부정의 활동, 소망 1장의 말씀처럼 무아의 사랑, 이기심이 조금도 없는 사랑의 모습으로 꾸준히 계명을 지킬 때, 그분을 예배드릴 때 이것은 영광스러운 사업이고 하나님께서 미소 짓는 예배이다. 그러한 일들은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런 실제 삶 속에서 그분의 품성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기도와 권면은 값싼 열매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참다운 경건, 그분의 의가 품성이 실제 삶 속에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실제 선으로 행하지 못하는 신앙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4장 예배 논쟁 들어보셨죠? 경배 논쟁이요, 경배 논쟁. 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며 충성스럽게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그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외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 그런 신앙은 가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제가 같이 공부할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과 37절의 말씀이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것인가 라는 교훈을 통하여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참된 종교는 신조와 제도와 의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웃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으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행하는 데 참된 종교가 달려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선. 누가 18장 18절 선한 선생이여 소망은 말합니다. 선의 기준이 뭔지 아니?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예수께로 받은 그 의가, 그분의 품성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참 종교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교리, 신조, 의식,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동산마저 예배를 안 드립니까? 참 교회가 정부에 순종자라네요. 집사님 저는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쭉 설명해 주면서 시간을 끊었습니다. 예, 안식일에 정당한 집회 장소에서 공중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것도 예배입니다. 하지만 이런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가리키고 계셨습니다. 그때 율법사가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슬픈 일. 율법사가 일명 성경에 정통하는 신학자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참 턱도 없는 일을 합니다. 그죠?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회중들은 숨을 죽입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실지 기다립니다. 심지어 제사장과 랍비들이 이 율법사의 제물을 통하여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숨을 죽이면서 기회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선악의 대전투를 보세요. 여러분.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알리고 소개할 심부름꾼들이 마귀 지금 통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논쟁을 간파하시고 논쟁에 휘말려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수 방법이요. 율법사야, 성경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읽어보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랍비와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구약의 율법을 경시한다고 오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 이 반문의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들으십시오.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달린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경시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율법사가 신학을 공부한 율법사가 대답은 잘합니다. 성품과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답 잘했다. 정답 100점이요. 아, 말 잘했다. 라고 주님께서 옳도다. 이 율법사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마음에 만족이 없었대요. 성경의 진짜 의미를 연구해 왔대요. 그는 그 당시 평범한 율법사와는 달랐어요. 예식과 의식과 신조는 지나쳐버리고 중요한 핵심을 포착해서 대답을 할 만큼 그는 사실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 참 잘했다.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 예수님은 율법은 전체가 한 덩어리다. 한 덩어리. 9개 지킨다고 해서 하나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운명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미리 힌트를 드립니다. 유일한 비결은 오늘 기도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실제의 삶 속에서 지켜지는 그 순종이 없이는 하늘에 갈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율법사는 자기가 죄를 범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깨달았다. 예수님의 말씀이 심령을 살펴서 죄를 들춥니다. 율법사는 신학을 잘 공부하고 100점 맞았지만 자신이 깨닫고 있다고 주장한 율법의 의를 실행하지 않은 사실을 그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빌리면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채 의를 체험을 못하고 있다. 사실이에요. 회개한 목사들이 별로 없다. 사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사실이에요. 남에게 전도한 사람 가운데 많이 하늘에 못 갈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의의가 없어요. 의의가 없어요. 율법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과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일서 5장을 인용하면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영생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 영생이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지? 3장의 답이 나와요. 서로 사랑하면. 그죠? 사랑이 뭔데요? 요한 13장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친절하고 유쾌하고 상냥하고, 그죠?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사심이 없고 이기심이 없고 아무 대가가 없이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래요.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할 일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요. 이걸 성경은 완전이라 이야기해요. 완전. 사단이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아무리 괴롭혀도 자기 밥이 안 되는데요. 회개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사단이 역사합니다. 율법사는 죄는 깨닫지만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변명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요? 어떻게 계명을 다 지켜요? 어떻게 죄를 범지 않고 살아갑니까? 라고 변명합니다. 변명. 율법사는 진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계명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슬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는 죄를 뉘우치는 대신에 슬그머니 회피하고 백성이 보고 저 목사님 저 신학자 많이 공부한 분인데요.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려고 희망하였다. 구제의 말씀은 율법사의 질문이 불필요한 것이어서 사실은 왜냐하면 너는 스스로 대답할 수 있잖아. 답을 알고 있잖아. 마음이 지금 찔리고 있잖아. 왜 묻니? 그런 뜻이에요. 손이 가득 차매 임금이 손을 심사할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어찌 옷 안 입었느냐? 저가 유구문이었다. 심판날에 아무도 핑계 변명 못할 거예요. 어제 보았나요? 조사 심판이 끝나기 전 우리는 모든 결함들이 고쳐져야 돼요. 근데 사단은 이런 소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본성적 타락 때문에 불가피한 결함들은 여전히 있지만 완전하다고 설명해 주신다. 거짓말 복음에 속지 마시고 지금 성령을 통하여 고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럼 예수님 나 이만큼 하면 안 됐습니까? 내 이웃이 누군데요? 마음속에 찔렸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신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호소 앞에 회피하고 변명하는 율법사가 그럼 내 이웃이 누군데요? 우리 식으로 말합시다. 당신 이웃 다 사랑합니까? 원수 없어요? 맨날 괴롭게 하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라는 건 뉘앙스가 품어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논쟁했대요. 논쟁.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누가 말씀대로 다 살아? 안 되는 것이지. 누가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 안식일에 농사 이야기하면 안식일 범하는 거래요. 사사롭게 말하면 안식일 범하는 거래요. 안식일에 여행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목사도 초청을 받을 때 안식일에 출발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로 공격해 지금요. 그게 NC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봉회를 가면 꼭 일몰 전에 출발하고 일몰 지나 출발해서 오후에 사경회를 해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사 58장 13절의 말씀. 야곱의 환난 때 가면 안식일에 얼마나 신선한 사실을 몸소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정말 거룩한 날이에요.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안식 잡담 나오는데 잡담, 엉뚱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웃이 누굽니까 논쟁할 때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보니까 이웃을 말해요. 내 몸처럼. 안 되거든요. 이웃의 범위를 자꾸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정하는 거예요. 그런 논쟁을 끊임없이 했대요. 다시 말하 율법 누가 다 지켜? 이만큼은 안 되지. 되지 안 되지. 마태오 5장 48절. 그러므로 그건 그만합시다. 이방인과 사마리아 원수인데요. 계속 나를 괴롭히는데요.
그들은 내 이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이 안 가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신학자들은요, 그들을 순결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래가 있지만 그런 군중들을 타면 부정하게 될까봐 벽을 높이 쌓고 사람들 앞에 그들을 이웃이라고 해 못하지 라고 가르쳤대요.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논쟁에 말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공공연히 달라던 이 사람을 예수님은 다 알고요, 그를 비난도 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그의 마음을 감동을 주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멋진 분이신가요? 네, 참 멋진 분이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정 상하게 하고 나를 헐뜯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뻔히 속이 보이는데요. 근데 예수님은요, 비난하지 않고 그를 감동을 주기 위해서요, 진리를 스스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을요, 예수님께서 막 부어주려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이요, 빛. 그죠? 빛이요.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오류를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요, 진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증거, 얼마나 보배 중에 보배입니까, 여러분? 예? 이 보배를 다 봐야죠. 보석 상자마다 다 안 열어보실래요, 여러분? 재밌는 것만 보고 끝낼래요? 10만 페이지 보석 상자 다 열어보셔서 마음껏 만지고 즐겨봐야죠. 그럴 시간이 부족하면 큰일 나요. 줄여서 그걸 보셔야 돼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온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중심에 둔 마음의 결함과 저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소망 1장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답을 이제 보겠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미리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늘에 아무도 못 간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치명적인 속임수로 사람들을 쏟고 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서도 하늘에 간다는 치명적인 속임수의 사람은 궤변에 쏟고 있다. 성경대로 믿으세요. 예수님대로 믿으세요. 우린 거듭나셔야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비결은요, 거듭나셔야 돼요. 봅시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옷을 벗기고 때려 패서 피를 흘리 돈을 다 빼앗고 그반 죽은 시체처럼 내던지고 갔다. 근데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하여 갔다. 레인도 가다가 보고 피하여 가버렸다. 화이트 부인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당시 우리 교인들이 이런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교회가 첫사랑이 이거를. 예수님은 이것이 없는 가공할 이야기가 아니었고 소설이 아니었고 실제 일어난 일이었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인들은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레인이 걸음은 잠시 멈춰봤대요. 걸음은 잠시 멈춰봤대요. 뭘 할지를 깨달았대요. 하지만 그것은 반가운 일이 아니었대요. 이 길 안 올 걸. 괜히 봤다. 양심은 조금 살아있나 봐요. 하지만 나와 상관없어. 내 이웃이 아니잖아. 라고 가버려요. 이 두 사람 모두 성직자였고 성경 해설자들이었다. 택함받은 계층의 사람으로 무식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랑을 이해시켜야 할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이렇게 원수 쪽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업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요, 이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의 동네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찢어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조사심판은 복음인가?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어야 한다. 예, 아멘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는 그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1888 인기비를 철저히 거부했죠, 교회가. 복음은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침례받았습니다. 모태 신앙입니다. 목사요. 전부 목사의 집안이. 근데 너 거듭나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포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르치면 뭐해요? 목사는 뭐해요? 거듭나야 하늘에 가죠. 이런 말씀을 풀어주자 히레스만 너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목수 아들이잖아 라고 낭떠러지로 끌고 예수를 가는 거예요. 30년간 예수를 보았던 동네 사람들이 재림교회가 마지막 선지자를 울게 만들고 있어. 지금 울게. 예언하신 대로 사는 곳이 별로 없어요. 별로. 하나님은 섭리로 이 사람들을요, 제사장으로 이 사람들을요, 상처 입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인도하셨대요. 자비와 도움을 피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대요. 인간의 고통을 동정할 것인지를 하늘은 지켜보고 있었대요. 근데 그들이 그 자리를 피해갑니다. 근데 자기 소가, 자기 염소가 빠져 있으면 그냥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걸요? 안 지나갈걸요? 그들의 마음은 진나른 짐승을 더 사랑했나 봐요. 그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자기 염소는 건져내면서 고통당하는 환자는 안식일에 이러면 안 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멋진 장면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들이 원수처럼 여겼던, 지옥에 불쏘시개라고 여겼던, 이미 구원이 없다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로마서 2장의 말씀, 율법이 없는 사람, 신약을 안 배웠고 교회를 안 다녀보았지만 성경을 잘 몰랐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아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자신의 목숨의 위태로움을 잊어버리고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우리로 말하면 병원으로 데려가더라. 그죠? 주막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간호하고 아침에 길을 가야 하는데 마음이 아파요. 내가 돈 다 줄 테니까 치료 좀 잘해 주십시오. 내가 올 때 다시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분이 신분이, 계층이 누군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동정을 실천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마태오 5장 46, 7절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비를 의인과 악인 구분합니까? 안 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내 이웃의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멘이요, 아멘. 아멘이요. 예수가 내게 계시면 원수가 사랑해져요. 유대인이었다면 침을 뱉고 멸시하고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사마리아는 알고 있었다.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사마리아인이 고통당하고 있으면 에이, 사마리아인이잖아. 택 받고 지나갔을 것이다. 이 사람은 알고 있었대요. 하지만 그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면 자기도 죽을 텐데 그것은 다 잊어버려요. 자무하죠. 자무하의 사랑이죠. 이 사람 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기름과 포도주를 다 써버리고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림을 다합니다. 짐승에 태워서 사람을 싣고 갑니다. 사람이 흔들려서 고통당하지 않을까 봐 천천히 갔답니다.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예? 얼마나 멋져요.
어려 성교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환자를 돌보면서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런 차가 없어, 빌리바. 먼지 나는 비포장길에 들컹들컹 마차를 타고 가야 되고 또 말등에 타야 돼서 막 아플 수도 있어. 고통을 안 주려고 천천히 갔다. 얼마나 세심하고 예민하게 배려합니까? 그죠? 아침에 환자가 좀 나은 것을 보았다. 여러분 참 멋진 말씀이에요. 나은 것을 보고 이제 좀 마음이 안주가 되어서 이제 떠나려고 하면서요. 주막 주인에게 비용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충분히 주겠습니다. 이 사람을 좀 잘 돌봐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야기를 끝을 냅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어떻게 영생 얻지? 우리 이웃 사랑하는데요? 내 엄마도 사랑하고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답이 나왔어요. 모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쥐계청 신부를 물러나고 사랑해야 돼요. 답이 나왔죠. 예수께서 율법사의 마음을 다 읽으셨습니다. 율법사야, 강도 많은 자 이웃이 누군 줄 아니? 참 인간의 완악함을 좀 보실래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하면 참 좋을 텐데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또 여하튼 예수님은 너도 그와 같이 살아라. 보세요. 율법사는 심지어 지금도 사마리아인이라고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죠. 자비를 베푼 자죠.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인간의 완악한 마음의 본성을 보세요, 여러분. 영원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소속된 교회, 같은 신앙 가진 사람만 아니에요. 인종도 아니에요. 심지어 화이트부인이 살아계실 때도 우리 교인들이요. 흑인을 깔봤대요. 지금 이거가 1년 공부해보면서 느낀 게요. 유색인종 차별하더라고요. 다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끼리끼리 전부 율법 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적마귀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모든 영혼은 우리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 이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뭐처럼? 내 몸처럼. 안 쓰고 나누어 주었대. 그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뜻이야. 사도 바울이 밤새도록 돈을 벌어서 나눠 쓰잖아요. 나누어 쓰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저한테 들어오는 약간의 생활이 나누어 쓰려고 애를 씁니다. 누가 나 이웃입니까?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고통당한 사람, 궁핍한 사람, 배고픈 사람, 불쌍한 사람, 가장 비참한 지경에 빠지는 사람, 스스로 도무지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소개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어려운 선교 사업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쐐기라 그런 뜻이에요. 병 아무리 낫게 해줘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속에서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랍비 레위 사람은 원수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 분명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제사장과 이 율법사는 약탈당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바라보았는데 속수무책인 그 사람을 바라보았는데 이런 사람을 지나간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였다. 선지자가 있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가 아니었고 그 당시 목사들이었더라. 배틀크릭 본부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 좋을 텐데요. 그죠? 안 하잖아요. 선지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기 있으면 조심하래요.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영생은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얻을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또 상처받은 사람 우리를 가리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성한 사마리아인을 능가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다 싸매고 치료하고 호세아 6장 1절 3절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끄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를 3일에 살려내시고 이름이 늦음이를 충만히 주어서 원수 마귀를 영원히 내어 쫓고 구원하실 것이라. 요에서 2장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급한 죽게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은 북간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됩니까? 였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의의 대의임을 아시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사마리아인은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의 명령을 이행함으로 자신이 율법을 행하는 자임을 입증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하셨다. 말만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되고 있다. 제가 읽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라. 시간이 많이 갔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함께 읽고 끝냅시다. 시작. 우리는 천하인간에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삼지 않을 수도 있다. 진리의 이론만을 공언하는 것만으로 넉넉지 않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고 우리 이름이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는 것만으로도 넉넉지 않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것이 바로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제가 읽습니다. 아무리 공언할지라도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 공언은 아무 소용이 없다. 진리가 마음에 녹아서 스며들어서 딱 세팅되어야 한다. 부식되어져야 한다. 심어져야 한다. 진리가 마음을 조절하고 애정도 통제해버려야 한다. 온 품성이 말씀으로 판박듯이 인쳐져야 하고 말씀의 1.1회까지라도 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영생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누가 15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에 관한 말씀을 확실히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살고 싶사오니 우리의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올 남은 안식일 해가 지도록 이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안식일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